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사주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나이가 이제 을사생이면은 60세가 되죠. 이 60세가 되시는 이 남성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도 실전사주풀이 이 10년 대운보기와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주 이야기의 주제는 돈을 쫓아가면, 돈을 욕심을 내면은 거지가 되는 사주, 이러한 주제로 지금부터 사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자 명제의 주인공이신 이분은 현재 나이가 60세면 현재 흘러가는 10년 대운이 요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57세에서 67세까지의 10년 대운이 을의 대운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난 대운, 그리고 그 지난 대운, 요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37 정축 대운, 요 대운이 이제 37살에서 47살까지의 요 정축 대운에 요 분이 이제 하던 일, 하던 장사, 하던 투자, 하는 것마다 그때 당시 망했죠. 망한 이유도 돈을 쫓아가다 망했습니다. 돈을 욕심을 내다가.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 상당히 어려울 때 이제 본사주의 신명도사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수시로 물어봤어요. 얼마나 그 돈의 고통을 받았는지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돈의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본사주의 신명도사에게 수시로 나는 이제 언제쯤에 이제 부자로 살아가냐, 이 돈의 고통에서 이제 해방이 되느냐. 우리 인간이 이제 돈을 부려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때가 언제냐. 그래서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그랬죠. 그때 당시. 절대 이 사주는 부자 사주가 아니다.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돈을 쫓아가고 또 돈을 욕심을 내면은 지금보다 더한 고통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어디가 직장 생활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가장 잘하는 일, 그 일을 해라. 그쪽 장사를 해라. 그러면은 돈의 고통에서 해방이 된다. 그렇지만 큰 부자는 안 된다, 이 사주는. 자, 우리가 팔자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팔자 해석을 이제 쉽게 하셔야 됩니다. 오행의 이제 힘의 균형을 보시면은 이 재물의 이제 그릇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는 다 전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내가 어떠한 이제 돈으로 좋은 업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 그 부자가 되는 겁니다. 현생에 찾아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생에 내가 이제 또 돈을 가지고 남의 이제 피고름을 빼서 부자가 되면은 다음 생에는 반드시 이제 거지로 태어납니다. 그 우주 만물을 그 창조하신 하느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입니다. 되돌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자에서 이제 그 부자는 그릇이 사발그릇이에요. 사발그릇. 그리고 이제 또 종지그릇이 있죠. 이 종지그릇이 그 재물을 쫓아가면 안 돼요. 가령 사업을 해도 이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재물 그릇이, 팔자의 재물 그릇이 사발 그릇입니다. 그래 보면은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은. 그렇지만 어떠한 분들은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가령 어떠한 음식, 그 계통 음식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음식을 잘해, 그 음식을. 그래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겁니다. 자기 그릇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근데 또 작은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계단을 밟고 큰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또 재물 그릇이 큰 거죠. 물론 죽으라고 사업을 하시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분들은 누가 이거 해서 돈을 벌었다. 가령 투자, 어떠한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은 작게 안 해요. 크게 합니다. 여기저기 막 끌어들여가지고 크게 해요. 그리고 또 누가 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바로 들러먹고 또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이제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개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 그릇이 작은 분들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가래가 찢어진다고 개고생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의 이제 팔자 명절 보면 이분도 재물 그릇이 종지 그릇입니다. 아주 이게 돈을 쫓아가면은 거지가 되는 팔자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 신사월 이모일 병오시에 태어났어요. 4월의 임수일간입니다. 자, 4월은 동물로는 뱀달이죠. 자, 사오미, 사달이 뱀달, 오달이 말달, 미달이 양달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달이 여름이에요. 자, 이분은 여름은 화의 계절이에요. 화의 계절 여름에 임수일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계절이 반대의 계절, 수해의 반대의 계절, 여름. 물이 쭉쭉 증발이 되는 그러한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12운성으로도 보면 이거 절지예요. 자, 연지에도 사화가 있습니다. 여기도 절지죠. 이모일주, 병오시, 지지가 오화, 오화. 여기 태지, 태지. 뿌리가 없어요. 임수가.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천간에 보면은 병화. 시간에 병화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 편재. 이게 큰 돈입니다. 큰 돈. 자, 그리고 월간에 신금. 이렇게 병신합을 하는데 연간에 을목이 자꾸 의신충으로 또 합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생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화의 기운이 우리가 그 팔자를 쉽게 해석을 하는 것은 오행의 힘의 균형을 파악을 잘 하시면 팔자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행의 힘의 균형으로 보면 화의 기운이 한 80% 정도 됩니다. 80%. 자, 임수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 수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수가 가서 그걸 하는 오행이 화예요. 화, 수국화. 그래서 화가 재성이라 해서 재물을 나타내는데 재물이 이제 팔자 100% 이제 잡았을 때 80%가 재물입니다. 재물. 그럼 재물이 많으면 부자? 절대 부자가 아니죠. 이게 이제 제다 신약이라 해서 절대 그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산에 이제 불이 났어요. 아주 큰 산불이 났어요. 이렇게. 이게 완전 불바다 아닙니까? 불바다. 불이 났는데 일간이 내가 힘이 좋아. 막 헬기를 막 한 10대를 가지고 있어. 일간이. 힘이 좋은 그러한 일간이야. 그러면 헬기를 띄워가지고 불을 끄지요. 그럼 불을 내가 제압을 하는 겁니다. 제압을. 자, 근데 뿌리도 없고, 임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전자예요, 주전자. 이렇게 저기 양동이. 그런데 물을 담아가지고 산에 갖다 들이부면은 이 큰 물에 이 물이 증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증발이 되는 겁니다. 돈의 증발. 이러한 사주가 이제 제다신약 사주라 해서 재물을 쫓아가면은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특히 화가 재성이면은 이게 불나방이래요. 이게 화기가 이러면 활활 타잖아요.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돈을 또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팔자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가장 잘하는 장사,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욕심을 내다가 거지가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팔자는 어떠한 투자나 돈이 된다고 쫓아가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 37대운의 이 정축대운에도 보면은 이 천간의 정화, 이것도 돈이에요. 돈이 와서 이렇게 합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 팔자가 화의 기운이 조금 이제 약하고 일간인 팔자 원국의 주인공 임수가 이제 좀 내가 강할 때는 이 돈이 들어와서 합을 해주면은 이때 돈을 버는 거죠. 돈을 크게 버는 거죠. 근데 팔자 전체가 재물을 나타내는 이 돈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팔자 명조인데 또 돈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을 하니까 돈을 쫓아가는 거죠. 누가 돈 벌었다라면 이거 때려치고 또 그거 하고. 그러니까 누가 돈 된다 하면 불나방처럼 뛰들었다가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에 이제 이게 축이지요. 이게 축이면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여기 허자를 써가지고 유가 있으니까 축. 그래, 금이 돼가지고 금생수 이래서 큰 돈을 제압을 했다. 큰 돈을 제압을 했는데 왜 거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팔자에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그냥 불덩이입니다. 불덩이. 축이 들어와가지고 금의 기운, 문서의 기운을 사유축. 이래 보면은 금의 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금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에 내가 말라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거지 산거지가 된 겁니다. 이분이. 이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7대운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좌우충을 치는 건 좋아요. 이 자수가 들어와서 뭐 우리가 용신이 수니까 용신이 들어오면 이 큰 돈을 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행의 힘의 균형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자수가 들어와도 좌우충을 쳐도 이 자수가 지는 겁니다. 지는 거. 이 많은 월지의 힘이 가장 커요. 월지가 30%예요.
그러니까 자수가 들어와가지고 약간 화의 기운을 밑에서 꺼주는 거지. 천간에 뭐가 떠요? 그것도 병화가 뜨잖아, 병화. 병화가 떠가지고 또 이거 신금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병신합으로 신금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기가 또 더 커지는 거죠, 우로. 이 대운도 돈을 벌 수 없는 대운이에요. 그럼 현재 대운을 또 봅시다. 현재 대운. 현재 대운은 50대운에는 누구나 월지가 충을 하죠. 월지와.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월지가 충을 해도 이건 좀 괜찮아요. 이분이 욕심을 안 내면 이 대운에서는 그래도 조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천간에 보면 또 을목이 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운으로 보든 이 팔자로 보든 큰 부자가 되는 그러한 명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던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돈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이 팔자가 아무리 운이 좋게 들어와도 이 팔자는 큰 부자가 되는 팔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대운에서 돈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의 열심히 일을 하면은 돈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자 해석을 할 때는 오행의 힘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오행의 힘의 균형을 잘 분석을 하면은 어떠한 기운이 들어올 때 어떠한 기운이 그걸 받고 어떠한 기운이 아주 강하면은 재성의 기운이 무지하게 강하다. 그럼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재성의 기운이 무지하게 강한데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나 비견이 들어왔다고 이때 큰 돈을 번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행의 힘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약하고 재성이 약간 강해. 그럴 때 이제 나를 생해주는 오행의 힘의 균형이 들어오면은 재물을 버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재성의 기운이 아주 강한 사람들, 뭐 종격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종격이 아닌 이상 재성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절대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본산의 신명도사가 올해 나이 이제 60세 되시는 남성분의 팔자 명조를 보면서 재물을 쫓아가면 돈을 욕심내면은 거지가 되는 사주,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께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